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5월의 새 달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속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온전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보시게 하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19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다윗에게 말하되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제 손으로 그에게 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지나가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포도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죄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길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실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앞으로 가거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솥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를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 광야 굴에서 만났을 때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교환 내용을 살펴보면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부하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사울은 그 굴에 용변을 보러 왔던 탓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다윗이 몰래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보았으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다. 심지어 그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사적인 감정에 비추어 본다면 다윗은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교만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엔게디 골짜기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엔게디 들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 염해, 서쪽 연안에 있는 샘물이 솟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동남쪽으로 30km 정도, 마온에서는 동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염해라고 해가지고 큰 이렇게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엔게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는 굉장히 물이 많고 그 산세가 험하여서 사람이 숨어 있을 때 굉장히 잘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2절 말씀에 엔게디 들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들염소가 갈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들염소들을 대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의 핵심 주제를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는데 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윗의 폭력 문제를 그래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마찬가지로 또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현재의 이스라엘 왕 사울을 폭력으로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도 될까 하는 물음이 24장 말씀에서 대두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이미 그가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이미 버림이 받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더 일치되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빨리 앞당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4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다윗은 폭력으로 사울을 제거하거나 왕권을 쟁취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폭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에는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시기심과 두려움에서 발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왕권을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약속하셨다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서 다윗이 택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더 키우셨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후계자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집안이 서로 다른